중저음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강해합니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 이게 정상이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돼.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연합이 무엇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있지만 연합할 때 우리는 방향을 만든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있지만 연합할 때 우리는 방향을 만든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는데 멀리 가면 뭐해요? 많이 가면 뭐해요? 소용이 없잖아요. 간 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방향, 연합할 때 방향을 만든다. 혼자서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은 얼마나 멀리 가느냐를 넘어서 함께 갈 방향을 만드는 선택이다. 연합은 너와 나의 이해관계가 맞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인정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우리가 하나 된 연합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존재야. 너는 너대로 진짜 필요한 존재야. 서로의 필요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힘을 합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용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 그 뜻을 향해서 함께 마음으로 하나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라. 여기서 합하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연합, 뭉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합하다라는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서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마친 다음에 그물을 그냥 배 안에 던져두는 것이 아니고 고기잡이를 마친 다음에 반드시 다음 출항을 위해서 뭐해요? 그물을 손질해서 딱 정리를 해놔요.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찢어진 거나 엉킨 거 이것을 다 깁고 손을 봐요. 바로 이때 그물을 깁다 할 때 깁다라는 동사가 바울이 말하는 합하다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하다, 연합, 합하다는 단순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 성경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그러지. 회복. 망가진 것을 회복하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연합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회복할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다르다고 쉽게
갈라지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연합은 강해진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연합은 가능한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은 힘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내주는 선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각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각각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레이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주님만을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앞장 세운 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것저것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서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수록 이 분쟁이 심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피로감이 몰려왔고 결국은 다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은 평생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붙들어야 돼. 사람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나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요? 안 해요. 교회의 중요한 새 교역자를 모시려도 누가 결정을 해요? 성도들이 좋아야 돼.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성도들이 찬반 투표하고 성도들이 불만이 없어야 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도가 아닌데 성도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베드로를, 아볼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오히려 그분의 종인 그들을 영웅처럼 받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종인 그들을 보냈는데 그 종을 영웅처럼 받들어버렸다니까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목회자를 그곳에 부르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원리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라 파벌을 이루고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 질문은 바울파, 아볼로파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들이다.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뉘었냐? 아니다. 나눌 수가 없다. 지금 교회 안에 일하다 보면은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에 붙어있는 지체끼리 서로 분쟁할 수 있어요? 눈이 코 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고 나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발이 꼴 보기 싫다고 손 노릇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몸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들인데 어떻게 나뉠래야? 나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뉘었느냐? 아니지 않냐. 여러분, 회사는 직원의 능률을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발톱 하나가, 내 몸에 발톱 하나가 빠져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누군가 함께 고통을 당하면 아파하고 뒤처지면 기다려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경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하고 경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남보다 더 잘하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열심은 어제의 나보다 더 잘하려는 것이고 경쟁은 옆 사람보다 잘하려는 거예요. 열심히 뭐라고요? 어제의 나보다 내가 더 잘하려는 것이고 나한테 기준이 있어요. 경쟁은 뭐예요? 이 사람보다 더 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경쟁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내일의 최선을 다할 뿐 굳이 남과 비교하면서 앞서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열심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이고 경쟁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쟁해서는 안 돼요. 왜? 몸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어제의 나보다 더 열심히 내가 해야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는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너희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아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코 너희가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리다,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다, 성장하는 중이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완료형으로 너희는 안 됐다,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 지금 진행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시간을 두고 너희가 잘해야 돼. 아직 어리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안 되고 비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틀렸다고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을 걸음 삼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조급할 뿐이지. 자식들이 여럿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성장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느린 자식도 있고 앞선 자식도 있고 어떤 부분이 뛰어난 자식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좀 뒤처진 그런 은사들, 달란트도 성품도 있잖아요. 느릴 뿐이에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 됐다, 틀렸다 말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어리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지금 그들을 향해 질문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었냐? 아니다냐. 두 번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편을 들지 않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편이 있어요?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 편을 듣는 사람. 말 잘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 편을 듣는 사람. 전통이 좋아, 게바 편을 듣는 사람. 이것저것 다 싫어, 나 그리스도 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를 옹해준 사람 편을 들려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성숙했는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분이 누구냐?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편들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 십자가 앞에서 죄인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사회적인 명성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그 사람의 영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 죄값을 갚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목숨 내어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경쟁하고 분쟁에 난무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경쟁하고 분쟁하고 있는 지금 교련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저주받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린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저주받을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당파를 짓고 분쟁하고 오죽했으면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의 학벌 지식들을 내가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역설을 했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었는가?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였었는가?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뭐 세상적으로 좀 뭔가 뛰어난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도적 살인 강도한테 부어줘 봤어. 그 사람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세상의 흉악한 살인자 강도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한테 부어주셔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찬송가 257장에 그런 찬송 구절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한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기도원의 기도글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 찬송이 그렇게 참 내 마음속에 그 애통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내가 얼마나 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내가 더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조명해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나 정말 추악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바울은 오늘 우리 본문 읽었듯이
나는 그리스도바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했듯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찬받지 않아도, 세례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교단마다 이제 교단의 교리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표예요. 증표.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주로 고백해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외적인 증표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로마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너희를 구원하는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받았다고 더러운 죄가 벗겨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역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세례는 몸을 깨끗이 씻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결하게 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을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찬식의 떡과 여러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성찬을 드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자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걸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완성해서 그 새 언약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 전하라. 성찬식의 세례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새 언약으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부어주신다. 이 선한 마음으로, 이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으며 성찬의 피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다. 그 새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다. 선한 양심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다. 이거 부어주시면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에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증표인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화 시켜버리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계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계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 누구에게 주례를 받았는지,
어떤 교회 다니는지,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마쳤는지, 어떤 직분으로 교회에 있는지, 이것은 자랑거리나 우월의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단계예요. 세비어, 구세주로 믿는 단계.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세주로 믿는 단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단계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로드, 마스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진로의 진학과 결혼과 삶과 죽음과 만남과 헤어짐과 기쁨과 슬픔 등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단계. 우리는 이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더 성숙한 단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해놓고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너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래? 아니요. 주님의 뜻 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주님은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평안과 기쁨 속에 잘 걸어가는 거예요. 순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참 보람이고 행복인 거예요. 주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자기가 주인이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해놓고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아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진학과 결혼과 여러분 삶과 죽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묻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거 아니고 이거 해야 되지 않니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결혼하려고 해요. 절대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봤을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데 근데 뭐예요? 자기 뜻 자기가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일치하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 물어요. 자기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해냈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는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문제와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자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으로 행하고 싶어서 그렇지 순간순간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은 채근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생각나고 보여주셔요. 근데 외면해. 왜? 자기 뜻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자기가 보여.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 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할까 봐서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자기 내면에 계신 주님과 진지하게 독대하지 않아요. 예, 하지 말라고 할까 봐서, 자기 선택 그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문제와 영역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봉착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당파 짓고 분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임명된 결정한 조직 외에는, 그래서 어떤 사조직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식적으로 임명하고 결정한 조직 외에는 교회 안에 사조직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이고 지체입니다. 열심은 자신을 향한 태도이고 경쟁은 타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십자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분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세주에서 주인으로 고백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회복의 공동체예요. 사람을 높이지 말고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몸으로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비교가 아니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데 멈추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